(2025년 10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10계명의 6계명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에 오늘의 말씀이 있으니 먼저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이는 것,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피를 흘리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뭐 동물도 다 잡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모세 율법 가운데는 살인죄가 있으면 사형이 있습니다. 살인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정말 불의한 것을 처단하는, 또 바로잡는 경우에 사형이 허용되는 경우가 또 주어졌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진멸하라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전히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안 되는 때가 되면은 심판하시고 사람을 죽이시고 쓸어버리시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절대 나는 죽을 수 없어, 누군가한테 그런 일을 당할 수 없어, 어떤 피도 나는 흘릴 수 없어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어떤 권한이 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나 어쨌든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은 아주 큰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 큰 이유가 없었어요. 뭔가 자기 안에 분노가 생겨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또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살인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로 이 가인,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벌하시죠. 내쫓으시고 벌을 주시지만 그를 또 보호하는 보호의 법을 또 주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감형 사유가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생명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계명 앞에서 지금 우리 세대에 아주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몇 가지 입장들을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낙태입니다. 태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사람으로 인정해서 낙태하는 것, 그 태아의 권리를 우리가 존중할 것인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산모, 어떤 임신한 여성의 권리도 중요하지 않냐. 이 태아는 그 여성의 몸의 일부이니 그것을 좀 잘라내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 왜 문제가 되냐, 뭐 이런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10계명, 6계명 앞에서 이것도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기독교의 전체적인 입장은 아주 극히 제한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실제로 객관성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실제 사회가 돌아가고 있느냐. 낙태를 하는 분들 중에 99%가 사실은 그런 경우가 아니야. 오직 1% 안 되는 경우가 강간을 당했다든지 근친상간을 당했다든지 또 산모가 이 아이를 떼내지 않으면 너무 위험한 건강에 좀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가 실제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은 사실은 그냥 성적인 쾌락을 즐기다가 덜컥 임신이 돼서 99%가 낙태를 하는 것입니다. 난 경제적으로 키울 수 없어, 책임질 수 없어, 내 꿈을, 내 커리어를 놓칠 수 없어.
이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극히 제한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 기독교는 성경의 메시지인 하나님의 입장은 그것임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전쟁에 대한 것이죠. 전쟁은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습니다. 그렇죠? 무기로 서로 작전을 수행해서 아주 공식적으로 전략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전쟁에 대해서도 기독교적으로 몇 가지 주장이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평화주의자들이죠. 무조건 전쟁 안 돼, 무조건 폭력 안 돼, 비폭력이야 해가지고 어떤 차라리 당해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너의 오른편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복을 완전히 금지하는 거죠. 정당방위라고 하는 어떤 보복이라든지 어떤 행위들도 오히려 금지하고 그냥 주님처럼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이 아닌가 이런 관점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 전쟁에 대해서 정전 이론이라고 하는데 just war, just가 뭐 나이키의 just do it 하면서 그냥 전쟁해 이런 건 아니고 justice에서 나오는 정의로운 어떤 정당한 전쟁에 대해서 또 기독교적으로 옹호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들도 평화주의자들은 그들을 막 네가 예수 믿는 자야 하면서 막 화를 내겠지만 좀 들어보면 우리가 고민할 지점이 있는 거죠. 이 전쟁이 정당한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전쟁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도 있으니까요. 난 전쟁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도 있으니까요. 그 전쟁의 정당성, 그 전쟁의 목적과 또 전쟁의 수단의 정당성을 평가해서 정말 가장 정당한 전쟁들을 차악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도 기독교적인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핵심 원칙은 이 전쟁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정말 최후의 수단인가? 그리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악한 일들 도저히 제압이 되지 않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을 오직 그 세력만 탁 이렇게 축출할 수 있는 작전이 있는가? 그리고 필요 이상의 고통, 생화학 무기라든지 어떤 너무 큰 피해를 입히는 대량살상 무기들을 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그 최소한의 무력으로 이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낙태와 전쟁에 대해서 6계명을 기반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살인에 대한 우리 주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사실 말하죠.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다든지 정말 그 사망, 의학적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어떤 살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너가 네 마음에 남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그것은 살인한 것이다. 그것은 살인의 씨앗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살인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거든요. 그리고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라고 하는 자, 바보, 등신, 병신, 어떤 모욕을 주는 말. 그럼 어느 욕까지 됩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형제의 마음에 모욕을 주는 말, 그 자체도 그 영혼을 살인한 것이다. 모두 살인행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배웠던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은 그 말씀에 따라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설교합니다. 그는 좀 설명을 오늘 보면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머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동안에 그 속에 생명이 없어진다. 생명에 머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누가 너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생명 안에 옮겨갔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 이제는 주님의 그 생명 안에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거 기억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설교해 줍니다. 그러면서 가인처럼 되지 마라. 인류 최초의 살인자, 미움과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 영혼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으로 옮겨 나와라 라고 말하면서 그 인류 최초의 그 인류 타락의 첫 번째 결과 형제살인에서
미움에서 나오라라고 말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저의 묵상 일기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3장 13절. 오늘따라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데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 누군가 자꾸 미운 짓을 일삼는데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많았지만 나는 믿는다.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가능하게 하시겠지 뭐. 실제로 내 삶에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미워진 자들, 과연 사랑하게 될까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노력하다 보니, 주님이 이끄시다 보니 사랑스럽게 되어진 그런 순간들이, 경험들이 분명히 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미워하면 그 속에 죽음, 스스로도 죽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살면 살수록 분명한 것 같다. 이거 미움에 빠져본 사람은 다 알 것이다. 주님은 바로 먼저 나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그 주님의 선한 마음을 나는 신뢰한다.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생각이 또 난다. 인터넷에 또 그분을 쳐본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머니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요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법률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예요. 너무 멋진 고백이다. 마음에 남는 고백이다. 살인, 미움, 사랑하지 않음은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내 안에 생명을 빼앗는 저주이다. 그러니 날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날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괘씸하기 전에 얼마나 불쌍한가. 누군가 나를 적대한다고 해도 사랑은 멈출 수 없는 지경에 나를 그와 같이 사랑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주님 그 사랑의 경지에 저도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주님을 오늘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제 나눔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나눔을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고 들어주신 모두를 또 축복합니다. 사랑의 권세자들로, 찐 강한 자들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온이 확 떨어진 이 주간에 아프지 마시고, 이사하는 가정은 잘 마무리하시고, 회식도 가족 회식도 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야근이 계속되는 형제들 피곤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주시는 은혜로 힘입어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 마음을 일으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